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부터 저를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알았습니다. 물세례까지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으로부터 받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 이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깨끗함이 입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의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말씀 그대로 마지막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창세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이제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이제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묵은 누룩을 이제 누룩이 전혀 없는 떡을 이제 먹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누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것을 먹어야 되냐? 하늘에 간직된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는 무교병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이 박혔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안에서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죄,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음으로 모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장사 지낸 바,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은 이미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몸은 부활의 몸인데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 몸은 영인데 살과 뼈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인데 살과 뼈가 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인데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얻을 이 몸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이제 양무리를 돌보는 주님의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양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자라서 모리아로 가야 되는 세 번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 양의 말씀을 먹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거룩을 얻어서 형제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축업, 내 양을 치는 목축업이 이루어되고 내 양을 먹이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너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조반은 어때? 7일 성회가 끝나고 8일 성회 조반 한 끼 먹는 식사예요. 조반 먹은 후는 마지막 이제 보좌색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찬은 자녀들이 먹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찬을 동안 주의 책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신령한 몸의 마지막 성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찬의 말씀은 자녀들이 먹고 암초는 마귀가 주는 유다세 나오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해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묻죠. 이 형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멜기세덱 주를 이제 아는 마지막 단계를 네가 이제 이룰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네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3장 10절이 네가 율법 아래에서 마지막 몸을 이룰 것을 아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미래에 얻을 그 몸이 이룰 줄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는 너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가론 유다와 같은 발람과 고라와 같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완전하게 나가는 것을 또 확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제 21장 1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이제 치라.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거룩함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제 세 번째 내 양을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첫 번째가 형제사랑, 두 번째는 목축. 내 양을 칠 수 있는 목축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목축업은 뭐예요? 내 안의 것과 속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가 된 걸 말하잖아요. 그럼 뒤바뀌려면 내 안에 있는 7 정욕의 것이 이 하나의 완전한 말씀으로 지배가 되어서 완전하게 다 흡수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부활의 몸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가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 근심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에 마지막 믿음의 그 산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이 근심은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단어들이에요. 근심하여 가로되. 마지막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령한 몸을 얻을 것을 주님도 이미 알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자랐다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는 그 과정.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근심했을 때 모리아로 가는 과정을 알아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네가 이제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세 번째 그 거룩함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죠? 트림플 큐브 완성을 말하잖아요. 거룩함의 세 번으로 완성되는 게 신령한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을 묻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는 페이스북에 잘 답변을 안 하는데 그 필리핀에 계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12지파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달래. 12지파가 단지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이게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열해 놓은 거예요. 12지파가. 12궁성, 10이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는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12제자,
그 다음에 12에 12가 곱해지면 14만 4천의 세계, 또 12에 12가 더해지면 24장로의 세계. 이런 세계가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지금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먼저는 나를 사랑하냐? 너 십자가에 죽었느냐 묻고, 두 번째, 나를 또 사랑하느냐? 이제 네 안에 마음에까지 거룩함이 입어졌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모리아의 산제사가 있음을 알고 근심이 있는 다음에 인내 후에 얻어지는 약속을 아느냐? 묻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치라.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너희가 말씀으로 완성하라고 하듯이 10이라는 12지파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어가는 과정을 10이라는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단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12궁성이 나고 12진주문이 나니까 막 희한한 세계 상상을 해갖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하는 것을 그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질문, 트림품 큐브의 완성을 말하는 거룩함의 세 번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완성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몸은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을 통해서도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추가 이제 하나가 돼서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 52절.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변동되는 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먼저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서 이 땅에서 몸을 입을 자들이 그 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마지막 이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6절도 이런 이제 계속 기록을 하잖아.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먼저 둬야 된다. 그리고 생각에 기록해라. 이것이 그 휘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인데 마지막 우리의 몸을 완성하는 멜기세덱 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십자가 후에 이미 이제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그날 후에 세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을 하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베드로에게 물었던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얻어지는 신령한 몸의 비밀인데,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기록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집은 마지막 이제 성전을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참언을 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집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갔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정말 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이제 집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아까 이제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축업의 비밀이 뭐였어요? 겉과 안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집 이제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장은, 이 장은 아버지를 말하고 모는 어머니 세계잖아요. 열병이는 뭐예요? 해산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나아지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게 양수잖아요. 양수가 터지는 그런 것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이미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완성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장이라는 아버지의 세계는 참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모라는 세계가 우리가 이루어질 모의 세계를 말하는데 지금 부는 참하늘의 아버지의 세계, 모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의 모의 세계. 그래서 장모의 비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비밀이에요. 어떤 자가 이루어요? 아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서 이제 부활의 몸을 이룰 자가 그 모의 세계를 완성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의 그 열병은 지금 몸의 진동을 말하고 있어요. 나아지는 비밀. 열병이 떠나가야만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아들로서 나아집니다. 15절 봅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 이 손은 손의 비밀은 아주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 그러면 손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로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손 거룩한 팔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마지막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며 거룩은 온전함이에요.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우리 주님이 열병이 떠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열병이 떠나가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영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부활의 몸은 우리 주님의 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손으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잖아요. 멜기세덱 몸의 말씀으로 터치할 때 우리도 순식간에 변동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그렇게 되라고 확실히 믿어진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나 남자를 지금 안족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이가 잉태가 되냐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말씀이 덮으면 그 거룩함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도 대단한 능력인데 거룩한 이의 능력은 뭐예요? 마지막 완전함의 비밀이잖아요. 거룩함. 이것이 말씀으로 덮으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의 손을 우리 주님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나아져 버렸어요. 멜기세덱의 부활의 말씀이 우리를 딱 터치만 하면 우리 또한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순식간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멜기세덱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백부장은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은 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내가 니네 집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고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아버지의 몸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예배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집이 처소를 말합니다.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
다시 마태복음 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8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창세 전의 말씀이고 참하늘에 우리가 얻을 몸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이냐. 마지막 그 성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록에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성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 안에 이 하인은 백부장 안에 하인이 진짜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을 봤을 때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가 완성되는 단계를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셈, 함, 야벳. 셈과 야벳이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과 확장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함이 노아 안에서 제거가 돼야만 노아가 완성이 돼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안에 하인이 진짜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내가 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은 예루살렘에 몸의 말씀에 주님이 간다는 것이 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에게 몸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몸 문제는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주냐. 말씀만 하시라고 하잖아요. 말씀만. 네 집에 가겠다는 것은 아버지 집 몸 처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인이 해결되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직분이에요? 천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장자들 아들들이 마지막 얻는 그 천부장의 세계잖아요. 영광 몸이 하나가 되는 세계가 천부장이잖아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장모의 세계를 이루면 천부장이 돼요. 현재는 지금 누구만 천부장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만 참하늘에서 천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전 15장 20절에 천부장이 되어 있고 23절에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될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이제는 땅에서 첫 열매가 천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제 백부장이 되셨고 참하늘에서 천부장이 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미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기에 붙은 자가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이제 첫 열매가 되면 우리도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지금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누룩은 에베소서 4장 20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봐왔던 말씀이잖아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땅의 지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렸다면 땅의 지체를 이제 죽이라. 이 지체는 뭘 말해요? 우리 안에 옛습성,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 다음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가나안의 7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가나안의 7 정욕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시퍼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신이 아니잖아. 이길 수가 없어요. 신과 사람은 싸워서 100점 100패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마지막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 너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에베소 5장 6절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이제 마지막 이제 무교병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은 모세가 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6장 33절부터 저 끝에까지 58절, 5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63절까지. 이 떡은 오직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참떡이다.
그냥 떡도 아니에요. 참이라는 말, 참떡.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말씀으로만 너희가 마지막 완성되게 된다는 것. 이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이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떡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은 독생자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품의 세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비밀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감춰졌다가 먼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로 율법에 와침이 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됨으로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이제는 맞춰진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오병이어를 깨달았다면 칠병이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젖을 뗀 자들이에요.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의 말씀에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신명기 1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게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제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남아있는 옛 습성까지 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시간이 다 됐다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옛 습성까지 다 이제 멸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제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고라 같은 자, 아간 같은 자, 가룟 유단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의 도의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절대로 이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 아간, 가룟 유다 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정 맡은 제자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재정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임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우리 주님을 얼마에? 그렇게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이.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우리의 남아있는 옛 습성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너희가 오병이어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 칠병이어를 먹으라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예요. 사두개인의 부활을 주의하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훈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디무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이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17절이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독한 창질의 썩어짐의 말씀과 같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제는 정욕을 쫓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남은 때를 하나님처럼 살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는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죠. 에베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마지막 몸을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룩 없는 고전 오늘 5장 7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 이 말씀을 끝까지 너희가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8일성에 조찬 한 끼만 먹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함을 얻게 돼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주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말씀,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칠병이어, 지난번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했지만 오병이어, 칠병이어 속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알고 진리를 찾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명철과 지혜로 마지막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과목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만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사랑 안에서 영의 마지막 순환되는 몸으로 완성하기까지 베드로에게 세 번째까지 물었던 이제 우리가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베드로에게 세 번째 요구했던 필레오 사랑인 주는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완성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완성해야 될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몸의 행실까지 이제는 거룩함으로 이룬 자가 그 사랑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언어 선포를 통해서 모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하며 마지막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